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경배,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는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경배,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는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는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주의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야훼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부 예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배를 받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심을 믿고 우리 옆에 사람이 계시다면 우리 인사하며 자리에 앉읍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LAC 우리 전체 행정명령을 잘 따라서 지금 10명 미만의 분들이 3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고요. 또 실시간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처소에서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복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지금 저희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긴급 행정명령 세이프 앳 홈이 내려져서 학교와 직장도 못 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못 나오고 평소 자연스럽게 해왔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과 이태리를 제치고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연일 수위가 높아지는 어두운 소식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함께 우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 이야기를 쏟아 부어도 우린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의 길은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슬픈 뉴스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모세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일을 청산하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홍해바다가 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었는데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로 인해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임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마시면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는 더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의 대적들과 전쟁하는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도망치던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길 만큼 지휘관의 죽음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 동안의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멘붕 상태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결과론적으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이런 절망의 상황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절망을 이기고 절망적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적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절망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만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하여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 원망, 불평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도 그들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얼뜻 읽어보면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라, 뭐 이런 투의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에게는 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되어 200만 명이 그 가운데로 건너가는 그 일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일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너무 쉽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햄버거 하나 주문하면 금방 포장해서 주듯이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요즘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이 너무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내일 중요한 축구 시합 결승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편에 체육대 출신의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신히 지금 어렵게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 내일 결승전에 정말 버거운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밤에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메시와 호나우두가 지금 왔는데 내일 우리 팀에서 시합에 같이 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날 밤이 두려움의 밤입니까? 기대의 밤입니까? 기대의 밤입니다. 내일 어떻게 우리가 멋지게 승리할까? 기대하는 밤이 된다는 거죠. 자, 결승전이라는 상황과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우리 쪽에 커진 거예요. 자원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능력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백신이 안 나왔다,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도 그렇죠. 직장과 사업 문제도 그렇죠. 또는 결혼이나 우리의 가정, 자녀 문제, 건강, 인생, 장래 문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의 자원 또는 세상의 자원만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자원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처럼 커져서 우리는 앞에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야, 옛날에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건 너 알지?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서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옛날에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것 잘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즉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잖아, 너 알지? 근데 내가 이제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원이 내 안에 임하여서 어떤 문제, 어떤 대적, 어떤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많은 적들, 여리고 성벽의 철벽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위조 달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나머지는 위조 달러는 어떤 종류의 위조 달러라도 진짜가 아니니까 다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크시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의 적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두껍고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 그 한 분이면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뉴스 보고 카톡으로 전달되는 소식 가지고 세상에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도망할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집의 소파에서 또는 식탁에서 아니면 뭐 카펫 위에서 아니면 방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 나의 뭐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명예, 쾌락, 아니면 나의 안일, 나의 편안, 이런 것이 오히려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는 사람은 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나는 내가 편안한 게 더 좋으니까 그러면서 잠옷 바지 입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예배 드리다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대강 예배 드리면서 그냥 부엌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의 실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우리 아까 앞부분만 보았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슬픈 메시지로 시작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희망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진리의 예배 성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옥토 같은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승리의 길로 인도받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들지 않는, 즉 하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예배가 되면 결국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체험할 수가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고 실패합니까? 그들은요, 절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빠짐없이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쾌락, 이런 자기들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쾌락을 채워줄 아세라를 섬기고 물질을 채워줄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빠짐없이 드린 것 같은데 실패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의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일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체면이나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 직분이나 쾌락이 우상일 수 있고 자기의 평안과 자기 건강, 자기 안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빠짐없이 예배는 드리긴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요? 행함으로. 자, 본문 가운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전쟁도 하기 이전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밟는 그 땅을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느끼는 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약속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미래로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진짜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진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신히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어떻게 믿어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하늘의 은혜, 눈물, 기쁨, 감격, 비전, 그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것과 같은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후반전에서는요, 이 우리의 쉬프트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듣는 신앙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아멘하고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들은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쉬프트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고 더 큰 꿈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고 세상과 상관없이도 넘치게 행복할 수 있는 형통의 길로 우리는 반드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어부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의 운명과 삶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베테랑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물이 맑은 갈릴리는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장림 물고기 이외에는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심하고 피곤해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많은 무리와 군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해변가로 조금 띄워놓기를 청하시고 그 해변의 많은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눈에 보아도 베테랑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말로 이게 경험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낮에 해가 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본능이 거스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까지, 모타보드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서 그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과 동료들이 쳐다보는데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이 베드로의 인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베드로는 주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바로 이 순종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통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풍성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다 못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비전, 감격, 은혜, 눈물,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프로버스 잠언 31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책으로 이미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읽었던 하영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 간증이 그렇게 마음에 계속 되새김질되고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찍 이제 미국으로 다 이민을 왔고요. 펜실바니아 대학의 건축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유명한 설계 회사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해서 젊은 나이에 중요의 이사까지 오르는 그런 아내와 어린 2 딸과 함께 잘 살아가는 펜실바니아의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1991년 가을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와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큰 사고를 면하여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하면서 2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기다리던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고 이제 내일이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 여자가 교통사고로 실려왔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심장 이식을 못하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병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희생해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길어야 3주밖에는 못 삽니다. 근데 2년 기다려서 간신히 자기에게 온 심장이고 순서에 맞는 심장인데,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죽어간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양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순종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영록 목사님이 되셨죠. 목사님이 이 심장을 양보합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온 심장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양보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2번째 책 페이버라는 책에 잘 설명했는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며 순종하였던 그때부터 눈물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평생 교회 집사, 장로 다 했지만 그러나 진짜 풍성함은 바로 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순종한 그 다음부터 이 풍성함, 하늘의 풍성함이 누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당장의 병원 안에는요, 이게 응급병동이니까 막 그냥 불평과 큰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싸우고 간호원과 환자가 싸우고. 그런데 놀라운 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는 이 이야기가 병원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양보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에 하영로 목사님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그 많은 의사들, 그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우리 하영로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팀인데요. 팀 살아있어? 팀 아직 살아있어? 이게 첫 번째 인사였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정말 깨어났고 한 달 만에 심장 이식을 다시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약속한 대로 자기 차고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모든 돈을 다 썼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약값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심장병 환자를 찾아다니며 약을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자기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단지 이웃집이었다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 노 부부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엔지니어고 아내는 아직도 청소 일을 하는 그 나이 많은 노 부부가 자기 집 수리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2만 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갚으려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다시 되갚으려고 준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넌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갚아줘야 된다. 그런 기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컴퓨터 하나 놓고 돈이 없어 자기 지하 차고에서 시작한 그 사업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인 MBNA의 부사장이 이 하영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큰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다 이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회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돈을 버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딴 이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는 미국 건축업계에 권위 있는 상을 휩쓸었고요. 몇 년 전에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큼 건실하고 또 가치관이 올바른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를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임명했고요. 이민자 최고의 영예의 상이라고 말하는 루즈벨트나 지미 카터도 받았던 이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생명인데 그래서 자신이 이식받아야 될 그 심장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천하여 심장 이식을 희생한 그 이후부터 그분의 인생에는 땅의 것이 아닌 옛날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까지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대부분이 좋습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골라 먹으면 웬만한 사람들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 좋으니까.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혼돈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무엇인가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때는 다 어려워. 나도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둠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심기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육체의 본능을 거스르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하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진짜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힘차게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구세주여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의료인들과 모든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